큐교회 사건 백서 8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참빛교회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목사의 반응을 보았듯 목사도 사람인지라 자기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B 목사도 자기 방어를 위해 한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F나 J 집사 등도 피해자의 말만을 믿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앞서 B 목사의 말을 정제해 듣는 것과 피해자의 감정이 섞인 말을 적나라하게 듣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상기해 보면 피해자 A의 말만 듣고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아닌데 더 크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A도 자기 방어를 위해 이야기를 과장하고 거짓으로 부풀렸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B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B 목사가 한 말, 즉 배 쪽에 손을 대고 안수하다 성기 부분을 스쳤다는 말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셋째 날 한 번만 손을 댔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양측의 말을 다 듣고도 B 목사의 증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 순전히 의리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와 과정 속에서 확연한 사실 하나는 한 번이라도 성기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피해자 A가 B 목사와 3자 대면한 가운데 증언하였고, 목사는 피해자 A의 모든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 번뿐이면 그런 안수행위가 괜찮습니까? B 목사의 곁에 남은 사람들은 한 번의 손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해자 A의 모든 말과 B 목사의 인정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괜찮지도 않고 사실도 인정하지만 의리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럼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거역한 사람들입니까? D와 F, J 집사와 H 목사를 악의 무리로 규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선동하고 파당을 지어 나간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런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안수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교회를 나가는 것과 교인들에게 사실을 밝힌 것, 객관적인 해결 방법을 위해 다른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한 행위, 혹은 고소고발로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고 세상의 교회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행위가 있고 그런 행위를 용납하고 묵과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교도 개혁주의의 이름을 걸고 제네바 교회 개혁의 이름을 걸고 이것이 목사와 피해자 A 두 사람만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피해자 A만 입을 다물면 모두 모르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겠군요. 목사 옹호자 측 사람들은 B 목사를 포함 피해자 A의 녹음본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F와 J 집사 측이 피해자 A를 보호하기 위해 파일 형태로 녹음본을 유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들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악용할 가능성이 없는 가해자 측이라 할지라도 파일 형태로는 넘기지 않았으며, 실제로 B 목사 측에서 그 누구도 녹음본을 들어보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피해자 A가 직접 공청회에 나와서 증언도 하였으며 B 목사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J 집사가 B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건 아닐까요? B 목사가 가해자이고 가해 행위임을 절대 부정하며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결코 받아들일 의사도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위해 본인을 신뢰하는 여러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좌파, 패미, 분열자 등 여러 프레임을 씌운 것이 그 증거였고 어쩌면 본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B 목사는 본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방조하고 그들에게 몇 번이나 말을 바꾸며 본인의 행위를 변명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였습니다. 교회의 공개 사과는커녕 반 이상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교회에서 여전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B 목사만 교인들을 잃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간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가족 같은 교우들을 서로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된 평화와 관계는 모래성에 지은 집과도 같을 뿐입니다. 만약 처음 사건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대로 놔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K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날 회의에 참석하여 목사의 말을 꼭 들어보아야 한다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징계 처분에 반대한다고 했다면, B 목사가 J 집사에게 증언하고 삼자대면을 요구했다면 있었던 사건은 정리되고 둘 중 하나였겠죠. 1년의 안식년과 설교 중지이거나 교회에 사실을 알려 정식으로 투표를 하여 징계 반대가 높다면 징계를 요구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을 것입니다. F와 J 집사에게는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그들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일까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일은 점점 커졌고 교회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F와 J 집사를 비난하고 프레임을 씌워도 나가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곧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 이름을 바꿀 것이라고 B 목사는 공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이전 교회에 사임을 하고 바로 이사한 뒤 남은 사람들과 새 교회를 열었어도 되는 일입니다. 교회 재정은 모두 B 목사 개인 통장으로 되어 있고 교회 법인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냥 새 교회를 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비대위 측은 B 목사에게 헌금의 개인 통장 관리를 문제 삼으며 재정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B 목사가 사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개인 통장. 이것은 작은 교회에서 공공연한 일입니다. 교인들은 헌금이나 재정 문제를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무관심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단체 명의의 통장 관리 등 명목상으로라도 형식을 갖추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금과 무관하게 교회에서 코드만 발급받아 간단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는데, B 목사는 중직을 세우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의 궤변과 마찬가지로 헌금은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정말 교인들을 생각하는 목회자라면 헌금은 기부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공제를 안 해줄 수 있을까요? 익명으로 헌금한 사람에게도 일정액을 계산해 돌려받도록 챙겨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전에 분명 약한 단계의 경고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E 자매가 떠났을 때도 D 자매를 통해 현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교회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두 신학생이 전혀 실무 경험도 없이 육체 노동도 없이 책 위주로 훈련받는 것을 지적한 사람들도 있었고, 중직 시스템이 없는 것을 항의하고 재정 상태에 상관없이 목회자 급여가 매년 인상되는 시스템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인만이 옳다고, 심지어 칼빈보다 본인이 더 많이 안다고 했던 B 목사님은 이러한 경고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많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회라면 중직들을 세우고 임명하여 장로교회라는 명맥에 맞게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하고, 재정도 교회 명의로 하여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지 마시고, 횡령, 배임 등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한 게 다가 아니라 교인들을 위하여 식사비 주 10만 원 예산 외에 아무것도 쓰이는 바 없이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은 바른 교회 재정 운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수양회도 없고 사경회도 없고 심지어 야유회나 체육대회 같은 행사도 전무하고 부교역자도 없고 손고비 소액 지출뿐.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는 무엇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단지 목사 급여만 인상되어 보고할 것이 목사 급여 인상밖에 없었던 재정보고 상황. J 집사가 딱히 재정보고를 하지 않은 것만 문제 삼았던 사람들은 속사정을 알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건 백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들추고 고발하기 이전에
본인 눈에 들보부터 깨닫고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보듬는 것이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보듬지 못하는 상황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죄악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역겹고 교회의 구별됨과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납하고 참을 수 있는 문제와 묵과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교회보다 낮은 수준의 세상법에서 정한 실정법을 어긴 범죄를 묵과하고 간과하는 것이 본인의 들보를 깨닫는 행위입니까?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실정법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문제 관련 실정법은 교회 탄압이나 기독교 배척과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그보다 높은 양심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가리고 은폐하는 것은 비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양심에 눈 감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진리를 붙잡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큐교회 사건 백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